오늘 우리는 지금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 땅 위에 온 진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하고 있는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확증해 주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첫째로 선지자의 글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한 글들이 많이 나오죠. 예언서들이. 그런 예언서들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이 이 땅 위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주석가들이 또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접근을 벌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항상 설교자는 그 설교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가 설명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전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가 돼버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당신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써서 바르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정말 올바르게 똑바로 해석을 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 자신이 선지자다.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살아도 가끔은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청결할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한 때가 들어 있어요. 그게 너무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청결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다 도인되죠. 안 그래요? 전부가 다 신선되고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 욕하면 안 되지. 또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되지.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해 줘야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하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른 보면 누구라도 맞는 얘기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언약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도록.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간에 한 번 언약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잖아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가 다 인간이 어떻게 수양을 쌓아서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왜? 남자들은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하죠. 여자분들은 과거에 가정에서 살림하니까 큰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남자들이 괴로워요. 야, 나는 지금
악인은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목사가 그 말을 하게 되면 휴, 남자들은 왜? 나는 지난번에도 나쁜 놈하고 같이 술 마셨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도 정말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괴로우니까 이럴 바에 안 간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잘못 접근한 거죠. 이 팔복에 대한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는 상고했잖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1절로 12절 다 안 끝났나요? 1절로 12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복 있는 자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리켜서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구약에 이미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오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리킬 때가 있다. 그걸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무리가 많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무리 중에서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중간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호티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게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민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민이라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버리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복으로 주었기 때문에, 천국을 복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그의 소유가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권력자들에게 눌리고 짓밟히는, 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눌리고, 그 다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눌려가지고 정말 마음이 다 텅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정말 이 시대에 눌리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는 천국 백성이라는 언약을 해주셨다. 그런 복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너무도 여실히 드러나는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는 전부 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온유해야 복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인간이 억지로 자기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을 통하여 가난하게도 하고 겸손하게도 하고 온유하게도 만들고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게 만들어서 아까 장로님 말씀드린 대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의지할 걸 찾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누가 기다렸냐면 권력자들을 안 기다렸어요. 올까봐. 왔다면 막 괴로워가서 헤롯 왕 보세요. 아기 예수가 출생했다니까 두 살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없냐 이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절대 메시아 오기를 안 기다리죠. 왜? 가난한 백성들을 다 늑탈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권좌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을 늑탈해가지고 일부 상납을 하면 자기도 잘 살고 백성들도 정말 자기도 잘 살고 권력자들에게
권력자들과 자기들이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그런 좋은 자리를 왜 버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영접한 이유가 시대적 상황에서 가난하고 정말 불쌍하고 처절하고 이런 지금 8가지 상황들이 지금 차례로 쭉 나오잖아요. 애통하고 둘째로 나오죠. 6771페이지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애통이라는 말이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정말 억울하죠. 정말 권력자들에게 다 늑탈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성도, 이북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농사를 져도 다 탈취당하고.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걸 겪어봤지만은 농사 지어 놓으면은 외정 치하에서 농사 지어 놓으면은 군량미로 쓰려고 전부 형사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전부. 쌀, 보리는 전부 가져가고 먹기에 힘든 다 썩은 콩괴목 같은 거 그런 거나 배급을 줘가지고 풀죽을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참 그런 처지가 이스라엘 유다익 백성들이 그런 처지였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은 더말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놨다. 바로 흐름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거 정말. 그 다음 셋째로는 6772페이지 셋째로 그 줄바꾼 데 나오죠. 중간쯤 온유한 자. 여기서는 온유하다고 번역했는데 이 고통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 다음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자. 고통받는 자가 정말 얼마나 고개 푹 숙이고 낙심하고 정말 기운을 잃고 그런 상태를 바로 지금 여기서 온유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고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적으로는 복되지 않은 것 같아도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이란 말은 언약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복을 주는 형식은 언약이고 언약에서 이루어주는 거고 언약의 내용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이 바로 자손 땅 통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영접해서 내 제자가 된 것은 참으로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이미 다 언약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눌리고 헐벗고 핍박받는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겨놓음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똑바로 해석해주는 진짜 선지자, 즉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넷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여기도 의라는 것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핍박받는 자들은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나라를 잃고 국권을 잃고 고통당하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같이 해먹잖아요. 로마 제국주의자들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큰 소리 치며 사는데 종교적으로 핍박당하고 정치적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힘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에 줄이도록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가 역시 복된 자들이다. 메시아. 지금도 이 앞에 메시아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이사야 선지자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내가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참 선지자인 메시아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로운 동정적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시편 18절 25절에 하단부에 나오죠. 이 노래가 언제 불렀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사울의 인기가 치솟았단 말입니다. 가서 블레셋 장군을 해치우고 오니까 사울의 인기는 만만이 돼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세를 불러요. 사울에게는 천세를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세를 돌리니까 사울이 악신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시기 질투가. 이 악신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 마음에 시기의 질투가 확 나오면서 미움이 증폭되면 벌써 그때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악신이 들어가니까 간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결국에는 정말 다윗을 피신하도록 그렇게 피신시켰는데 사울은 군대들을 데리고 끝까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니 전쟁터에 가서 공적을 쌓고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인기 높으면 죽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인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 그 왜 다른 목사들은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 성경에서 꺼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썽을 자꾸 빚고 선배 목사들에게 미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인간적인 삶의 태도로는 그게 정상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개혁론을 쓸 때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많이 주저를 했죠. 이 교회 개혁론을 내가 쓸 거냐 쓰지 말 거냐. 써봤자 동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선배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미움받을 게 뻔한데 이걸 내가 왜 써야 되느냐. 적당히 놔도 아 형님 잘합니다 동생 잘합니다 하고 잘 만나서 그냥 커피나 마시고 밥이나 사서 같이 먹고 흥을 대고 같이 놀아나면 다 좋아할 건데 안 그래요? 동창회를 가도 자꾸 제껴놔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세상에 올바른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여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정결케 이쪽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인기가 높으니까 백성들로부터 당연하게 망해가는 나라를 구했으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이게 다윗이 도망치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죠.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사울은 뒤를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굴 어귀에서 진을 치고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어귀에서 진을 치고 군대들이 쭉 주변에 누워있고
사울도 한가운데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굴 밖으로 나오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거든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잠든 것을 보고 그때 다윗이 내가 이 사울을 죽일 일은 없다.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사울의 옷깃만을 하나 딱 잘라내죠. 조그만큼 옷 섭을 잘라가지고 들고 그 다음 칼을 들고 이제 달아났어요.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과물집니다. 야 이놈들아, 어른을 모시려면 똑똑히 모셔야지. 이거 봐라, 이게 누구의 옷자락이냐. 보니까 사울왕의 옷자락이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이 어떻게 그런 배심이 생겼을까. 나는 성경 연구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워요. 야, 진짜 다윗 조그맣다는데 어떻게 100번은 그렇게 아주 통이 크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이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걸 언약을 했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는 사울이 못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달리 만들어가는가. 죽일 테면 죽여라. 죽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려고 딱 붙들어 놨으면 절대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여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 바사 왕 아하수에로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이제 말살당하게 해서 전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단 말이야. 왕후가. 그러니까 삼촌이 들어가가지고 야,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너를 이 왕궁에 있게 하는지 모르니까 너 지금 이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다 죽이려고 한다. 왕 앞에 가서 그걸 좀 아뢰어라. 유대인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뢰어라. 에스더가 볼 때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죠. 왕이 들어오라고 호를 내밀기 전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니까 삼촌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궁 안에 들여오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랬다면 너로 인해서 유대인이 살 거고 또 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너는 망한다. 너와 내 집은 망하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을 에스더에게 남겨놓고 떡 떠났어요. 그래 에스더가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들어가면 왕에게 죽고 안 들어가면 하나님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을 테면 죽겠습니다 하고 아하수에로 앞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어떤 것도 어떤 경우도 망하게 누가 인간이 나를 망하게 한다. 그게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인도해 가시는데 아마 그럴 것 같으면 박용진은 아마 목회도 못하고 지금은 산중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처음에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을 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실컷 그냥 편지문을 써서 세상에다가 내보내면서 바른 소리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보세요. 장안중앙교회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점점 가만히 보면 이해가 가요. 자꾸 무장할 때로 상당히 무장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준비 모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시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납니다만. 그리고 이쪽 여섯째로, 그 밑에 6774페이지 중간쯤 보면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청결한이라는 말도 깨끗한 또는 순결한 등 의미로서 역시 같은 의미는 바로 거룩한 또는 그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얘기예요. 예, 바로 일찍이 다윗이 시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그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이며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노래한 사실이 시편 24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이미 다윗이 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건 사실 가난한 거나 같은 마음 아니에요. 가난한 거나. 이 마음이 부요한 것은 아까도 장로님께서 말씀한 대로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이 더 부요해져요. 자꾸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300이 벌려요. 야, 내 친구는 500 번다는데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야, 내 친구는 정말 승진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데 끝도 한도 없이 부풀어져요. 부풀어져.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그걸로 만족하게 알고 사는 사람,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욕심이 없이,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같이 상고하면 아, 내가 지난주에도 또 실수를 했구나, 이러면서 자꾸 스스로가 반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외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나 안 사나, 그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나 안 사나를 자기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감사가 있는가, 지금 주어진 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안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저녁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러면 불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속에 욕심이 일어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자랑해야 하는데, 친척들에게 자랑해야 하는데, 이웃에게 자랑해야 하는데, 이 자랑할 것을 만들려고, 자기 자랑을 만들려고 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하고 자꾸 더러운 마음들이 마음을 자꾸 채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 7번째는 6775페이지.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평화라고 있죠. 평화, 복지, 번영,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편안하게 만드는 자. 편안한 것처럼 만족한 게 없잖아요. 마음에 만족이 있다는 것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닮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가끔 저하고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총장이라는 양반 한번 가끔 가다가 전화 와요. 그래, 온다고. 아이, 오세요. 오시면 내가 점심 사드릴게. 오세요. 와가지고는
아유, 자주 오고 싶어도 목사님 부담돼서 어려워요. 그래. 부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담되면 칼국수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러게. 목사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뭔가 짜증스럽고 뭔가 부산하다가도 목사님하고 한동안 담소를 나누면 편안하다. 그럼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해주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마다 화평함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 화평케 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남에게 화평을 주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다. 자기 마음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화평을. 자기는 근심, 걱정, 욕심, 불안, 초조, 시기, 질투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편안한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제입니다. 밑에서 8째 줄, 8제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게 뭐가 그렇게 복이 있겠어요? 근데 진짜 핍박은 복으로 환원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죠. 왜? 이미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보면요, 말씀을 받는 분은 행제를 하고 가요. 그 처음에 가서 말씀을 정하면 그분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갖고,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고 가는데 벌써 얼굴에 짜증이 생기고 얼굴에 벌써 막 푸르락 하면 거부가 와요. 왜? 자기가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채찍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니까 그것이 반항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제자가 되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건데, 이 복음을 듣는 자 좋지만은 듣기 싫은 자는 핍박한다. 아이나들과 제자들을 막 죽이고,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이고, 야고보는 칼로 목을 잘라 죽이고 괴단 쳤잖아요. 왜?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구약에서 이미 언약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저보다 죽인다. 괴로우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나보다 잘난 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친구를 사귀어 보는데 가장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와서 친구 욕하고 다른 친구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면 친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나를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험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험집이 있잖아요. 험집이 있기 때문에 남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쭉 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처럼 권력자들에게 싫은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제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6776페이지 제일 위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서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 겪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8가지 복에 대한, 그렇게 이 모든 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참 선지자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다 가르쳐 준 것인데, 이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미 핍박받게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짐스럽고, 지금 불만이 가득한데, 지금 동생은 성공을 해가지고 막 큰 부자 덩어리가 됐는데 나는 성공 못 해가지고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판에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할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십시오.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 될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대로 그런 자들이 내 앞에 제자로 와 있으니까 너는 이제 장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미 천국은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중요한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도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에는 부패가 사라지고 불변한 진리가 전해지고, 소금이라는 게 변함 없게 하는 거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미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장 17절로부터 20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올무가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목사들이 그렇게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완전케란 말은 정상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행하다, 그 율법을 이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율법의 모든 예언들을 다 완성하고 또 다 이행하고 성취하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당신이 이루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걸 갖다가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을 하니까 전부 규율로 다가오잖아요. 규율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 준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짐을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대가를 다 치르러 오신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을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니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의 요구대로 다 지불해 준다, 성취한다,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율법에서.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서 그 밑에 위에서 11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어서 앞에 제일 보면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언했어요.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를 말하는 거죠. 율법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으니까 봐.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되려면 우선 한글로 되어진 성경이라도 문법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것이 내가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이룬다는 얘기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딱 믿고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하자 하니까 봐요. 한 1.1획도 빼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 문제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깨끗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모르면 교회 가지 말아라. 성경 모르고 교회 가면 백발백중 속는다. 성경을 모르니까 속이게 되고 나도 성경을 모르니까 속이는데 그대로 속게 되고 아니 이 돈, 가짜 돈, 수표, 가짜 수표를 등산에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점에 가가지고 이거 10만 원권인데 5만 원씩 물건 주고 5만 원 내주세요. 그럼 주인도 그게 가짜인지 몰라. 주인 그 갖다 주는 사람은 가짜인지 알아. 10번도 속잖아요. 모르면 속게 돼 있어요. 원래 목회를 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몇십 년 살면서 요 뭐 하나 뭐 단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모도와 놓고서 거기서 대장, 부대장, 소장, 뭐 준장 만들어 놓고 계급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목회한다는 게 전부 속이는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탈피하나. 결국은 그건 탈피하면서부터 제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장로하고 싶으면 장로하면 되고 권사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권사일을 하니까 권사지 권사를 시키니까 권사일 하는 건 아닌데 그건 노예죠. 박 목사가 안북에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권사로 일하세요. 그럼 내가 권사 시키니까 권사일 했다? 그럼 내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줘서 야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소원이 와요. 그 소원이 오는 걸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지 인간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율법 전부 다 점 하나도 안 버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고 가리킨다. 자기가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서 남을 가리키는 자는 지옥에서 작은 자자,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율법대로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말을 해요. 오늘 제자들은 율법을 다 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전부 당신이 이루시면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지만은 제자들은 큰 자는 안 되잖아요. 어린 자가 되지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데 나도 못하지만은 성경대로 가리키는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하면서 가리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당신 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왕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석학적으로 전부 다 잘못돼 가지고 성도들이 좀 곤욕을 치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와, 한숨이 나오고 저는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예? 완전히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울 수밖에 없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목사가 밉든지 죽어도 목사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안 되더라니까. 죽어도 목사가 됐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 양쪽 가로 두 번째 계명과 율례를 가르칩니다. 5장 21절로 48절까지. 이건 이제 모세, 계명과 율례는 모세가 된 거예요. 앞에서는 선지자의 글을 가르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가르친 계명과 율례를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것도 참 선지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온 메시아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실 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내가 진짜 모세가 예언한 것도 다 나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계명과 율례도 다 나를 가르치게 한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 선자인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집에 가서 잘 예습하라고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셨죠? 하고 묻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시면 복될 것이고 한번 하고 들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 5장 2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다. 좀 이제 진도가 약간 빠를 겁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 많이 지나갔으니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올무가 돼서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대신 모든 율법을 이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